이 느헤미야 12장은 1절부터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에서도 반복됐고, 이 명단들은요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 10장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 가문의 이 명단이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 반복하는 일,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명확하죠. 성전 예배를 복원하겠다, 또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포로 생활을 해서 귀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다시금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정치와 종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신정정치, 그러니까 신이 직접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이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 국가의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 명단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에서도 그렇지만 10장에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번 명단들이. 근데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명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명단들과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고 마태복음에도 보고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서로 달라요. 족보면 똑같아야 되는데 뭐 빠진 사람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없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명단들이 여러 군데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명단들이 들쭉날쭉하고 좀 전체적인 윤곽은 같다고 그러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았을 때 성서 기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정확하게 어느 전쟁에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이겼고,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하고는 이 관심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 명단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단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은 정확한 족보를 남기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 레위들이 이렇게 돌아왔고 이제 성전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으니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로 전 이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 나라를 재건하고 있다, 또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 명단에 잘못된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명단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 예배를 회복해 주셨음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그때 명단을 소개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27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위한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소집을 합니다. 자,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성전 예배가 이제 그 회복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 성전 회복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29절까지 30절까지 있고요. 30절에서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방백들과 찬양 단원들을 성벽 위를 걷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낙성식을 다 하게 마치게 됩니다. 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낙성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상해 보면 장엄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왼쪽으로 해서 성벽을 돌게 하고 또 다른 무리는 오른쪽으로 해서 돌게 해서 다른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만드는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성식을 거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성전 회복과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제 만천하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낙성식을 하는 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성벽 재건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낙성식을 이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하지 않습니다. 이 낙성식을 언제 하냐면 7월에 합니다. 7월에는 여러 가지 7월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초막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이런 절기와 맞춰서 이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들은 이제 그런 전통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직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생일과 맞춘다든지 뭐 그런 것들과 특별히 이제 교회 창립일과 맞춰서 이러한 교회의 행사들 뭐 이제 임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도 이런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낙성식이 마쳐집니다. 마지막으로 44절, 47절에 있는 말씀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쓸 목들을 그 생활비들을 이 사람들이 성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또 그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몇 가지 것들을 성별해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줌으로써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의 생활을 또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성전 회복과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지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느헤미야 13장에서 또 느헤미야는 새로운 개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죄를 회복했다가 또 죄에 빠지고 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이제 12장에서는 이렇게 일단락 성전 제사 회복과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일 읽을 느헤미야 13장에서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왕과 맺은 계약 때문에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간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또 신속하게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고 성전 예배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와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성전 예배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명상하시면서 하루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에스라의 성전 회복 운동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한 나라의 강함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음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우리나라의 명운을 거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경제력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재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 있다고,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